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속의 이야기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를 해야지, 또 유행을 따라잡아야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위대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시간 대부분을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알브레이트 뒤런하는 사람의 목판화입니다. 나무에다가 깎아서 판화처럼 만든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위엄이 있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전사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예언자가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군중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길에 깔아 놓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은 개선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개선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아 놓았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으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좀 고민에 빠져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기뻐할 건가? 아니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슬퍼할 것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뻐하는 쪽입니까? 슬퍼하는 쪽입니까? 매년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에 빠지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료주일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미화부에서 한 이 장식, 이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에는요 십자가 모양의 가시도 있고 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종료주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꽃은 예수님의 입성을, 왕으로서의 입성을 축하하는, 환영하는 의미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슬퍼해야 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 해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벤스 헤브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갈보리를 필요로 한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이 입성이라는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갈보리로 가는 길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문을 열게 되면 십자가 언덕이 보이게 됩니다. 갈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의 길이고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길은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얹고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책임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로마 병정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매단 겁니다. 그것을 이 종료주일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갈보리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통이나 부끄러움, 상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태운, 우리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613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얼굴을 시선을 향하시고 부르짖으시는지 기도하시는지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이 두 번째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그림인데 1632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음보 김기창 하백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그림인데 1952년, 우리 교회가 1952년에 창립됐잖아요. 그 6.25 그 근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음보 김기창 하백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일생을 한국적인 정서로 그려낸 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시면 이 한복을 입은 사람들, 또 포졸들이 밑에 있잖아요. 또 대감이 앉아 있고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일상을 요 김기창 하백의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성은 가짜 영성입니다. 거짓 영성입니다. 그래서 원해보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가 값싼 은혜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값비싼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어요.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그 피공로를 의지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고난을 양분 삼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이죠.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찬송가 150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해야 될 일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961년 세계는 한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쉘드였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는 콩고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함마르쉘드는 콩고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총장님, 거기 너무 위험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시만 내리십시오. 세계적인 지도자, 안전한 곳에서 지시만 내리면 되지만 함마르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콩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사고로 함마르쉘드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함마르쉘드는 안전한 길을 두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함마르쉘드야말로 바로 갈보리로 걸어간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젊고 유능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 질문 앞에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그는 결단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아주 위험한 부족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짐 엘리엇을 말렸습니다. 거기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 안전한 곳도 많잖아. 그런데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을 든 부족민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선교의 실패다, 헛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과 동료 선교사들의 가족이 다시 그들을 죽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갈보리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9세기의 한 영국 화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군중의 얼굴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기쁨으로 소리치는 사람, 겉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시큰둥하게 지나가는 사람. 한 신학자가 그 그림을 보면서 화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 속 어디에 있습니까? 화가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군중의 맨 끝 까치발을 들고 지켜보고 있던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아이가 화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예수의 이야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려 주일에 문을 열고 들어가 갈보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갈보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